바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41절의 말씀의 본문에 대해서 시약과 결실과 축복에 대한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주셔서 마가복음 4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우리 금요일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말씀을 못 듣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씨앗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씨앗. 여러분, 우리 이준호 집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은 씨앗도 그 씨앗으로 볼 때는 아무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씨앗 속에도 뭐를 집어넣었어요? 뭐를 집어넣었어요? 씨앗 속에 독특한 하나님의 DNA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볼 때는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땅에서 어떠한 길을 받아서 자라게 되면 놀라운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면 겨자씨 못한 그 씨앗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여러분 천국 가고 싶잖아요. 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또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천국을 만나야 돼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천국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천국을 바라보더라도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씨앗에 넣었어. 그 씨앗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을 알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들이 좋은 옥토밭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옥토밭.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서 4가지 밭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무슨 밭이었습니까?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이 길가밭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랬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믿음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말씀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서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안에서 이렇게 로고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심령에서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풀어주는 게 뭐라고 하면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각자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받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깨닫는 은혜 안에서 아까 제가 씨앗을 얘기를 했잖아요. 씨앗이 자라면서 그 DNA,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지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표출해내는데 어떤 것은 작게 자랄 수 있고 어떤 것은 크게 자랄 수 있고 모두 종류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자라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뭐라 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져왔는데, 천국의 비밀을 가져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라는 게요. 예수 복음이 있고 천국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누가 가져오셨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 근데 천국 복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지금부터 들으라는 거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 지금 천국 말씀이 누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지금 어디로 떨어지고 있다면 제자들 마음판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듣던 사람들에게 심령 속에 지금 그 말씀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보니까 첫째가 뭐라 한다면 길가밭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이. 거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길가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길가밭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길가밭이 있고, 자, 이렇게 들으십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전자에 그 네 가지 반세 비유에 간단 명료하게 쉽게 그냥 전했습니다, 먼저.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뭐라 한다 하면 마지막 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를?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지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여러분은 마음편이 지금 옥토밭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의 전자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 비법, 이런 것들을 다 성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는데, 첫째가 뭐라 한다면 쉽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전하고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라 한다면 길가에 뿌리였다는 것은, 자,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가서 먹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렇게 하고,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 밭을 먼저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길가밭, 얕은 밭, 돌밭. 근데 또 이제 그것을 가르쳐 줘야지 뭐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들으라 해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해가지고 구약시대 때 죄악을 보내갖고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아니면 선견자들을 보내요. 보내서 말씀을 전할 때 일방적인 뭐예요?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명령이에요. 지금 명령은 뭐라 한다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노고스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령의 밭에 떨어져야지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지금 보면, 자, 길가밭하고 얕은 돌밭에 두 밭을 정하고, 세 번째로 이렇게 했습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밭이라고 그러죠? 길가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얕은 돌밭.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밭.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그리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려는데,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어야 되는데, 들을 게 없는 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셔도 듣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전도의 현장에서, 어떤 선교의 현장에서, 어떤 주의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로고스의 말씀을 전파해도 반드시 이런 밭들이 어떻게 한다? 나타나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이 밭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밭,
좋은 것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 이것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마지막으로 더러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단어마다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들을 넣어놨어요.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다. 보면 여기서는 더러는 그랬대요, 더러는. 더러는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아주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자,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세상에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속 물질에다만 추기원해. 물질에다만. 세상에 만물의 그 물질에다 중요하고 하나님 내게 30배를 주세요. 60배를 주세요. 100배를 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주면 저절로 따라옵니다.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저절로 붙게 되어 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말씀이 있는 곳에 뭐예요?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9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한다면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각각 명령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또 이러한 어떤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주님께서 그때 본문 말씀하시면서 간단 명료하게 그냥 얘기를 하시고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말씀을 조명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말씀을 조명한다는 건 뭐란다면, 노고서의 말씀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다 계시기 때문에 노고서의 말씀의 목회자로서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심령 안에서.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그러한가? 내 심령에서 내 육신의 삶과 내 육신의 마음판이 서로 대립을 하는 거예요. 대립을. 그랬을 때 내가 순수한 마음의 옥토밭이 되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열매를 먼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가 더불어 그 비유를 묻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 흩어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뽑으셨잖아요. 그리고 12제자가 이 12제자도 좋은 밭이었습니까? 무슨 밭이었어요? 자, 12제자도 좋은 밭이 아니었어요. 결론은 좋은 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야. 깨닫는 것은 30배가 돼야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딱 전하고 그들에게 비유로 풀어주지 해석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성령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결실을 못 맺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그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동거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본다면 제자들은 이제 그 비유를 묻자오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까 그 예수님 그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도 성령 안에 계신 분한테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질 않으면 성령님,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도무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목사님보다 더 잘 가르쳐 줄까요? 어떨까요? 목사님보다 더 자세하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풀어주셔. 그랬듯이 오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줬다는 게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나머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러분에게 로고스의 말씀으로 성경에서 여러분 안에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비밀을 너희에게 주어서 예인에게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비유로 했다. 그러면 위에는 뭐예요? 위에 예수님께서 먼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비유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인들에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감춰버린 거야. 하나님 나라가 몰라.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영역을 예수님께서 다시 뭐예요? 조명해 주니까 아는 거예요. 조명해 주니까. 풀어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된 거예요. 허락.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허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허락이 된 거예요. 허락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서있던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답이 다 들어있고, 그 안에서 말씀 속에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 있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뭐 도무지 내가 알 수가 없네. 세상 사람들 그래요. 왜? 그 나라를, 하나님 것을 알 수 없도록 뭐 해놨어? 잠궈놨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여기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면 성경을 읽으면 막 깨달아지는 거야. 알아지는 거야. 이게 뭐라 한다면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 왕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알아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수님의 백성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면 이렇게는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아무리 저희 외인들이 그 말씀을 비유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뭐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 근데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달은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여기서 비밀. 12절에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를 해야 된다? 12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사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외인들은 제사함을 얻을 수 없도록 뭐예요? 장가버렸다는 거지. 결론은 장가버렸다. 그 잠근 것을 풀어줘야지만 깨달아지고 보아도 알아지는데 이거를 장가버리니까 그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비유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깨닫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제자들이 외인들은 죄를 해결받을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줬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지만 천국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이 비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를 알겠느냐. 지금까지는 제자들도 뭐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다면 이때 시점의 제자들보다는 지금 우리가 나아. 지금 현재 우리가 낫다는 거예요. 왜? 뭐 자랑을 해도 돼요. 근데 나중에는 제자들이 우리보다 낫죠. 이때 시점까지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왔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풀어주지 아니하면 제자들도 지금 제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야.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이 말씀하고 이제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씨가 뭐예요? 씨가 말씀이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씨 속에 여러분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DNA가 들어있죠. DNA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앞전에 금요일날 갑자기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이번 주에 하나님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라. 딱 해가지고 지금 내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씨 속에 이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뭐가 들어있다면 DNA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DNA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축복의 열매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들으라 해놓고 3절에 그리고 4절에 답을 가르쳤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가 말씀이었다는 게 뿌리로 나갔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이니 이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 말씀을 길가에 뿌리였다는 이들이라 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아니요. 다른 존칭어, 다른 이인칭이 다른 대상들이에요. 그들이. 이들이다. 근데 이들이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 빼앗아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보면요. 예배를 신령한 척 막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드려요. 막 이게 봉주패나 이렇게 하고 막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딱 문을 나가는 순간에 전화되고 욕하고 그래. 욕을 팍 하면서 무엇이라고 막 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말씀을 받았어요? 아닙니다. 자, 이제 보면 아셔. 뭐라 한다면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은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졸면 안 되는 게요. 졸면 안 되고 또 뭐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어제 내가 뭐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좋은 것으로 바꿔야 될까 뭐 이렇게 해갖고 집에 뭔가 내가 잘못 잠그거나 이런 생각을 너무 들어오면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어디에다만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목사님한테 몰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에서 나온 영, 말씀에, 로고스 말씀에 여러분이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들어야지만 깨닫는 부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드릴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해하려고 해야 돼. 그거를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잡생각이 들어와. 그리고 이해하는 순간에 여러분 바로 옆에가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악한 영이 있어. 그래서 말씀을 야야 그거 내 것이야 딱 빼. 그러면 들었는데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같은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말씀 어디야? 목사님 무슨 말씀했어? 하이스 봐. 방금 뭐라고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요? 사단이 와서 그 옆에서 조금조금 다 빼버린 거야.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뭐만 기억이 나? 목사님 설계에 복 받으라, 돈 많이 벌어라, 뭐 잘되라, 형통해라, 이런 것만 머리에 딱 기억이 나. 절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마귀였던 거예요. 마귀였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자, 두 번째로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라. 이거는 내가 돌아다니 보니까 어디서 많이 일어나진다면 부흥집회에서 많이 일어나. 부흥집회에서. 그래서 집회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기쁨으로 충만해요. 이제 막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막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 자요. 말씀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에 뿌리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은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없어져요. 교회에서 청년 충만하게 갔는데 집에서 잠깐 부부싸움이 왔고 기쁨이 다 날아가 버려. 서로 뭔 일 있으면 부부싸움 하잖아요. 오늘 막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집에 가니까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뭔 소리 하니까 그냥 한 소리 딱 해가지고 서로 뭐예요? 다 이겨요. 오늘 그래가지고 기쁨이 오늘 어떻게 됐다?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그 뿌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왜 그런다면 자, 반석 위에 뭐를 진다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은다 있잖아요. 반석 위에 든든히 지어져야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뿌리가 내려갑니다. 근데 예수를 하나의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의 형상. 그래서 형상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몰라.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임의도로 그려.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왜 예수님의 형상을 감춰버렸을까요? 우상을 만든다니까, 우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우상시하지 말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뭐를 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의 믿음을. 그래서 사람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우상을 생겨갖고 예수님이 교회에다 뭐 우상을 생겨 이런 부분들은 안 돼. 원래는 십자가도 없애야 되는 게요. 십자가도. 교회 성전에 십자가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상시하면 안 돼. 모든 것은 다 철폐를 해야 된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보니까 자, 뿌리가 없어. 잠깐 기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충전하는데 아니 주일날 예배를 참 많이 받고 한 수요일쯤 가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한 번 또 받으면 충전되고 금요일 우리 한국 교회는 잘 돼 있어. 금요일쯤 가면 또 뭔가 떠들면 예배를 받고 충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어가는데 자, 일주일 동안 성령 충만은 주일날 받았는데 한 3일쯤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요나서에 나와 있어. 요나서도 이 니니에가 3일길이야. 3일길이라는데 제대로 좀 말씀을 전해야 돼. 제대로. 하나님의 명령하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게 끝까지. 3일길 가서 예치라고 그랬는데 아주 그때까지도 요나는 마음은 뭐라 하는데 니니에 사람도 싫은 거야. 결론은 싫어. 적대시대. 근데 보면 성경에 요나는 며칠만 선포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루길만 가서 선포했어. 자, 그랬듯이 우리는 뭐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루를 못 넘어가요. 마음이 하루를 못 넘어갑니다. 말씀을 받아도. 그래서 날마다 소가 되새긴 것처럼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깊이 그러한가 연구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성경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다 오늘 무슨 밭이요?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그러한 심령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 그 말씀을 인하여 하늘의 핍박이 갔을 때는 넘어진 것이 얕은 들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없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된 것. 자, 이런 것은 그만해요. 자, 믿음 생활을 해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고 그래. 그래서 교회를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성장이 안 되고 똑같아. 성장이 안 되고 똑같아. 그러면 40살 된 사람이 1살짜리 흉내를 내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가?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한다면 아까 있잖아요. 그 시 속에 말씀의 시 속에 뭐가 있다면 다 DNA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설계한 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계한 지도가 우리 마음속 속에 들어와서 심령 속에 딱 떨어지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그 말씀의 기쁨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반드시 성장의 결과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뭐라 한다면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사람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세상의 유혹이 아주 가득 찹니다. 가득 차. 일주일 사면 자, 주일날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상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판에서. 세상 일이 벌어지면서 세상 일로 가득 타다 보니까 결실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이준호 집사님처럼 날마다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영적인 영서를 쓰고 영적 일기를 쓰고 말씀을 날마다 삼고 이렇게 그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를 결실을 하는 자니라. 절반은 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라냐면 100배의 결실이에요. 따라합니다. 100배의 결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 안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겠다고 막 힘주고 예쓰고 막 떼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이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선생이 돼야 돼. 성령님이 우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깨닫게 해주는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이 되어 깨닫게 돼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한다.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자, 또 26절에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아까는 뭐랬죠?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뭐예요? 뿌린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려?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왜 사람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고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이거입니다. 씨가 어디로 떨어진다는 게, 씨가 뭐 땅에다가 떨어지고 씨가 저기 뭐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의 어디로 떨어진다는 게요? 마음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밭에.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한다면 뿌리는데 어디로 떨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고 그 어떤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가 자라게 하는가요? 성령께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성령님을 온전히 여러분이 의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의지해야 돼요. 그 성령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여러분의 마음의 땅에 뭐가 뭐예요? 열매를 맺을 때는 처음에는 뭐게? 싹이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한 번 가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래가지고 성령 충만 해가지고 아주 모든 걸 비밀을 하나님 비밀을 다 알았다고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백발백중에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믿지 마. 그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고 3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내게 계시를 다 줘가지고 나는 모든 걸 다 한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이단도 안 들어가고 사입이야. 이단도 취급도 안 돼. 이단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입이는 뭐가 있어요? 교리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예 그 취급도 아니고 따라다니지 말고 듣지도 말고 그냥 닫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면 이렇게 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삭에 대한 충실한 복식이다.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이삭에 대한 충실한 복식. 그러면 복식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삭에 대한 충실한 복식. 그래서 뭐라 한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주시잖아.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한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고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밭으로 연결되는데 마음밭에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들여 전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그걸 뭘 한다고 교회까지 다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그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딱 마음판을 전도할 때 아, 이 사람은 돌짝밭이구나. 아, 이 사람은 가시밭이구나. 아, 이 사람은 길가밭이구나. 여러분이 전도할 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알아지는 거야. 금방 알아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가시밭을 완전히 옥토밭으로 바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돌짝밭인데 우리 하나님 이 돌짝밭을 완전히 갈아가지고 내게 할 때 30배, 60배, 100배 로고스의 말씀이 가서 그 속에 심려면서 갈아엎어서 결실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돌아온다? 처음에는 싹으로 돌아오는 거야. 갈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이 사람하고 같이 한번 가볼까? 처음에는 그게 뭐예요? 싹이야, 싹. 저는 싹수가 노랗다 그러잖아요. 저거는 이제 죽을 것이다. 저거는 안 될 것이다. 하는 뜻이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 체킹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 한다면 우리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신앙생활에는 결국은 뭐예요? 싹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삭이 중요한 것입니까?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 씨앗을 넣었을 때는 열매를 얻으려고 우리가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막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이렇게 지금의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결론은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신앙생활 잘해, 너나 잘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결실이 무엇을 맺어야 된다고요? 각자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열매. 저 사람 헐벗 아이고 저 사람 믿음 조금밖에 안 돼. 얘기하지 마. 저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야. 내가 얘기 안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열매를 싹이 나왔고 이제 자라는 열매야. 그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열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열매를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낯이란 것이. 낯을 댄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인. 여기서 보면 여기 나왔잖아요. 열매가 있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뭐한다? 이르렀다. 열매의 대가는 낯을 댄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낯을 댄 사람. 낯을 댄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 것이야. 여러분 것이 하나님이 또 여러분 것이야.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낯을 댄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겉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옛적인 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치장이 좀 이쁘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내 마음이 순수하면 하나님 겉도 순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마음판에 보시고 겉도 뭐한다? 마음은 이미 깨끗하게 있었으니까 이제 어디를 겉도? 내 속에도 하나님 것이요. 우리의 겉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만 깨끗하게 해서 겉은 세상에서 그냥 너는 더러워져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집 안에도 깨끗하면 여러분의 보면 사는 집에 집 겉에도 깨끗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손질을 합니다.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안에가 깨끗해지면 겉도 뭐를 깨끗해져요?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3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여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어떻게 비유로 나타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31절에 게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기울 때는 땅 위의 모든 식보다 뭐한다? 작다.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아는 존재는 자 예수라는 두 글자 있잖아요. 예수라는 두 글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가라는 두 글자는 작은 씨앗이에요. 작은 씨앗. 여러분의 심령에. 근데 그 예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하고 함께 동거동락하다가 죽었대요. 죽었어. 왜? 더럽고 추악한 이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함께 어디에다가 박아버렸다고요? 여러분이 뒤에 보이는 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그 예수를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작은 씨가 와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씨를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DNA, 하나님의 DNA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 설계도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에서 저 천국에 갈 누구나 개인적인 부분으로 갈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시면 한꺼번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 한다면 천국을 지금부터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따라. 왜냐하면 나는 대한민국 김포시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어디다 지금 발급을 받아요? 동사무소에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생명식이 다 어떻게 한다? 기록이 되어 있다. 언젠가는 그거 가서 이제 띄워야 돼. 주님 앞에 가서 기록이 됐나? 안 기록이 됐나? 그 맞이할 때가 개인적으로 다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게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을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 시험게임 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야 여러분 실제적인 경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제 제자들한테 보여야 되잖아. 제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경험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그리고 마지막 35절에서 41절은 어떤 거예요? 경험이요. 체험. 실제적인 체험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갑니다. 제자들을 끌고 가는데 이제 봐요. 자,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 비유를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들을 게 있으니까 이제 다 들었지. 너희들이 이제 제대로 됐는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 그 제자들하고 함께 배에 올라서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거기가 있어도 되는데, 저편으로 맞은편으로 건너가보자.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딱 탔어요, 안 탔어요? 함께 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니, 제자들하고 함께 탔으면 더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지 말고 그냥 우리하고 더 얘기합시다. 또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막 깨워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깨워야 되는데, 깨우지 않으는 게 뭐라 한다면, 이렇게, 자, 무리를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나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더라. 예수는 38제,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뭐한다?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자, 예수님은 배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주무시고 있어요. 아, 예수를 깨워서 예수님 그 비유에 대해서 더 아니면 뭔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다 말씀을 4가지 법칙을 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천국은 어떤 것이냐 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하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들어왔고 주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라고도 부르지도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선생님이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랍비요. 나를 가르치는 말씀의 선생이야. 말씀의 선생이야. 로고스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로 봤어요? 한낱 가르치는 자로 보는 게야. 가르치는 자는 어디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뭐 했어요? 동등시하다 보니까 이제 강풍이 들어와서 막 죽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있으면 죽어야 살아요. 함께 있으면 무조건 살아요. 근데 그때까지 선생이라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더 크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로고스의 말씀을 들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귀로 들은 거야. 육신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뭐라 한다면 이렇게 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이렇게 하니까 39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따라 한번 해봅시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여러분의 밭에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뭔가 근심, 걱정이 내가 몰라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지겹도록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말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지금 잠잠하게 해주세요. 고요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막 부리질 필요 없어. 성령님, 나의 마음이 여동을 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먹을 거,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듭니다. 성령님, 잠잠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한다? 고요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답을. 무슨 답을 가르쳐 주냐? 40절에 넘어갑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무서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해도 아주 무서움을 더해. 무서워갖고 막 더 죽겠는 게야. 이게 모든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가 어찌하여 뭐라고 그랬다? 답이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가서 12정탐꾼으로 가가지고 다 봤어. 두려워. 자기들 또 메뚜기야. 아주 메뚜기 같은 그런 인생들이야. 보니까 들어가면 그냥 죽게 생겼어. 그럼 12정탐꾼으로 다 똑같아요. 마음이 안 같았을까요? 같았을까요? 근데 뭐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배를 해버렸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을 지배를 했을까요? 말씀이 지배를 해버렸다니까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서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웠던 것을 저들은 우리의
답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근데 이 믿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자, 마음판에 너희들이 심기워졌을 때 큰 천국을 이루는데 그 천국이 뭐라 한다면 나야. 예수님 자신이야. 너희들이 내가 나를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 어떠한 것도 뭐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랬듯이 무서워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는 어떠한다면 목이 떨어져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형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존재하게 만든 것이 있어요. 그 만든 것이 뭘까요? 말씀이야, 말씀.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30배, 60배 결실을 맺을 수 있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좀 뭐냐? 결론은 사람 속에는 우리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뭐 가시밭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날마다. 저 사람은 가시밭이야, 저 사람은 돌밭이야, 저 사람은 뭐 길가밭이야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길가밭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돌밭이 될 수 있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옥토밭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나의 존재에 대한, 나의 잘못된 밭에 대한, 내 마음과 밭에 대한 것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돌밭에 있으면 돌밭을 갈아엎어서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부활을 발견하잖아요. 부활을, 돌밭을 딱 가는데, 내 돌밭을 가는데 부활을 발견하면 다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돼.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내가 갈아엎었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나의 존재성에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지정의가 십자가에서 못 받고 완전히 죽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켤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데 나이가 상관없어요. 1살짜리가, 2살짜리가, 5살짜리가 세상을 바꿔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100세 되신 분이, 80세 된 분이, 90세 된 분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릴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홍해도 지금도 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도 있고, 반석을 쳐서 길을 낼 수도 있고, 물을 낼 수도 있는 이러한 일을 지금도 어떻게 한다? 진행하고 계시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천국을 소유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선포할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태양빛에 내리쬐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도록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 우리의 심령 속에 가시밭으로 돌밭으로 또한 아니면 길가밭으로 하게 하는 존재들, 이러한 존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고 내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한다면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충성된 종. 충성된 종.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알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낯을 내고 더 좋은 것으로 주고 더 좋은 것으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이런 부분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한 주간 한번 주님을 만나시고 그걸 표적을 또 이적을 그런 것들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